그 사역자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 결정을 한 게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유치부부터 아동부, 청소년부, 싱글, 장년, 실버 어르신들까지 모두 다 이제 매일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물론 또 다 묵상 매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는데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우리가 주일 설교도 그 매일 성경에 해당되는 성경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동일하게 각 부서에서 다 설교를 하도록 하자. 왜 그렇게 우리가 조금 우리가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목회자 설교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기 은혜 받은 설교하고 싶고 감동받은 밑줄 친 성경 눈이 가는 곳에 본문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쉬워요. 근데 본문이 딱 성경에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동일한 설교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매일 성경 꾸준히 한 사람도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말씀 받았으니까 건너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그렇죠. 저 들켰나? 괜찮아요. 그거 들켜도 괜찮아요. 아예 안 한 사람하고보다는 훨씬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일 설교 본문을 매일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면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섬기자 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가족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매주 또는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씩 자녀들과 함께 가족 목장 모임을 한 주간 삶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다 함께 공통 분모를 마련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서로 통하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마음이 서로 공유가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의 주일날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좋기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 같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저보다 어쩌라고?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그 매일 말씀 묵상하는데 이 본문이 나왔어요. 그것도 1장으로 끝낸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나 1장, 2장, 3장, 9장까지 이름만 진탕 계속 나와. 진탕 나오는데 이걸 인내하고 읽기가 힘들어. 너무 지루해.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 묵상에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어가게 하옵소서. 6월절 넘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다 건너뛰고 넘기거든요. 그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목회자에게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름 얘기만 나오니까 도대체 하나님 뭘 말씀하려고 우리보다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게 애를 계속 막 수없이 계속 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산부인과 병원을 애들 받을 산부인과 병원을 차리라는 건가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이름들이 나오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와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하는 말씀을 정말 이렇게 귀하게 다 진리로 풀어드릴게요. 이 역대상을 이렇게 기록한 연대가 대략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연단시켰거든요. 그 우상 숭배, 바알 아세라 신의 그 우상 숭배 그것이 빠져나가려면 70년이 걸렸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는 바알을 섬기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세요.
70년 동안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연단하고 그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한 그대로 이루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이 어디에 이게 망했죠? 여러분이 성경만 너무 알지 마세요. 역사도 좀 같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망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제1년 즉위할 때 1년 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융화 정책을 썼어요. 페르시아에서는요. 그래서 모두 다 원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아싸 너무 신났죠. 그래서 그 포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미 생활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기 눌러 앉았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수만만 다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그게 쉽겠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이렇게 해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이민 갔다가 한 70년 만에 뭐 5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온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게 쉽겠냐고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잔뜩 기대를 했어요. 기대감이 커가지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70년 만에 고국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어깨춤이 덩실덩실 저절로 나는 거죠. 잔뜩 기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웬걸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와르르. 이게 뭐야? 내가 이러려고 돌아왔나? 잘못 결정한 게 아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포로로 귀환해가지고 약 100년이 지난 그때쯤에 에스라 학사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앞길이 깜깜하고 도대체 이 폐허된 이곳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가 먹고 살 건가 깜깜한 겁니다. 이게 무슨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곳에 그 예루살렘 지역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 사마리아인들 이나 원주민들이 귀환해서 돌아오니까 반기겠어요? 아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쳐내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살 것도 막막하고 안 보이지 불안하지. 거기에다가 또 텃세 또 일세에서 또 여기서 분열이 돼서 싸우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갈 길을 제시를 못하지. 그냥 실망을 넘어서 절망이야 절망.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어떻게 새롭게 꽃피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전개된다라고 말씀해 준 게 역대기에 처음 나오는 족보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이 과연 우리는 버려진 자 같아. 버림받은 자 같아. 그리고 약속에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전 거꾸로 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내가 사는 형편이. 그리고 이 지도자 이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 자기 밥그릇만 챙기지 백성들을 국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에 족보 얘기한 너희들은 누군 줄 아느냐? 정체성을 세워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이끄셨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함께해서 너희들의 귀한 길에 꽃을 피우게 할 거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는다. 죽음이 임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왕국을 확장시킬 거다.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약속 위에 말씀에 세워준 내용이 이 족보이기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이들이 이제 절망과 죽음, 이제 절망이 죽음이잖아요.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미 죽어가는 삶으로 이미 접어든 거거든요. 사람은 뭘 먹고 사느냐? 희망을 먹고 사는 겁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위기 속에 밑바닥을 친다 해도요. 그래서 그 희망과 그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당시에는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그 당시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절망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너희들은 절대 낭망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슴속에 새겨주고 싶고 불어붙여서 일으키고 싶은 거예요. 왜? 너희들은 버리진 자가 아니다. 이 족보를 봐라.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단절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내가 이어왔다. 봐, 아담, 셋, 에노스, 노아, 아브라함, 다윗까지 쭉 봐라. 누가 끊었느냐? 내가 이 모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여기까지 이끌고 있고 너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것이 이어질 거다 하고 희망을 불러붙이는 게 이 말씀이에요. 네. 자, 그러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명밖에 안 나와요. 1절 시작. 아담, 셋, 에노스. 방언한 것 같아요. 아담, 최초의 인간인 아담.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에서 돌려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족보에서 빼요. 성경이 그게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언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셋.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그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줬어요? 하나님이 셋을 줬어요. 셋. 이름이 셋이에요. 네. 그래서 셋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에노스라고 짓고 그때부터 끊어진 예배가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하나님께서 연결시키고 접속시켜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노아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기가 하나님 행세한 사람들, 자기가 왕도 아니면서 제국의 황제 행세를 한 제국의 황제들, 잘 보세요. 언제나 생명과 죽음의 역사를, 언제나 하나님과 생명의 이것을 연결된 것을 끊어버려요.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박살을 내버려요. 분열시키고 찢어버려요. 자, 이와 같아요.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화분에 좋은 꽃이 있어요. 지금 푸르푸르 잘 살았죠? 이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겉보기는 푸르푸르하지만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죽은 거예요. 요 생명 원줄이하고 끊어진 순간부터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접속이 되어 있었어요. 교제 속에 살았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걸 끊어진 순간부터 인간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꽃도 아무리 영광을 받아도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꽃이 이렇게 피지, 끊어진 이 순간, 단절된 순간부터, 생명이 끊어진 순간부터 이거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 추하게 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은 더 그래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이 다 단 건 너 임의로 자유롭게 먹어.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 절로 가 몰아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지 무슨 하나님 필요해 또. 이렇게 된 게 이제 그게 선악과 이제 따먹는 그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범죄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에덴 동산에 축출되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두려움과 무서움을 벌받을까봐.
그래서 무서운 관계 속에 숨어 다녀요. 숨어 다닙니다. 여러분, 범죄를 하고 남의 돈 사기를 치고 살인자들은요, 숨어 다닙니다. 전국 수배령이 내리는 겁니다. 범죄하면 그런 거예요. 숨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붙들리면 감옥에 가거든요. 아담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이제 범죄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죽을까봐, 죄받을까, 심판받을까, 형벌받을까봐. 그래서 두려운데 그들이 이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무화과 나무를 벗겨내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그래서 자기를 배신 때리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이런 자들을 아담에게 찾아와서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줘요. 그분이 뭘 말할까요?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완전히 100% 속죄하고 가려줄 거다라고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이제는 가죽옷을 입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취하셨어요. 이게 족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보면은, 그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받으니까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간이 형이 때려 죽였잖아요. 돌로 차가지고요. 간이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단절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아벨이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생명이 끊기고 단절되는 겁니다. 죽음이야. 그런데 이 가인이 죽이고 난 다음에 보복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자기를 죽이니까 남도 자기를 죽일 것 같아. 곧 확 잡아내고 죽일 것 같아. 너무 무서워서 유리하고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동생을 때려 죽인 이 가인 못된 인간을요, 목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인아, 너 두렵지? 보복이 두렵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보호의 표를 주어서 그를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보복하지 못하도록, 안갚음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의 표를 주는 거야.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사탄이 그를 해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완성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좀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에 모든 것이 세상이 다 범죄해서요. 그 다음에 40일 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솟아가지고요, 모든 생물, 살아있는 생물 다 잠겨서 익사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살려줄 거다. 그 약속한 대로 노아의 8가족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암수 거룩한 쌍들을 또 같이 노아의 방주에. 그래서 다 살았어요. 그 외에는 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의 단절이에요. 이게 연속성이 끊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이게 끊어졌어요. 몰살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또 이어가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가 이 족보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똑같아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벨렉 얘기가 나오는데요. 1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의 세계 인종이 나뉘었다고 해서 한 아들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하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네, 에벨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벨렉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왜 벨렉이라 이름 지었을까요? 두 종족이 이렇게 갈라졌고 분열되고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거기 시옷 동그라미 맨 밑에 관주에 보면 나님, 분열, 분열. 네,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남북으로 갈라지죠. 그런데 솔로몬 왕 죽은 다음에 그 두 아들, 그 솔로몬 왕의 그 범죄와 두 아들들의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처럼 남북으로 찢어져요, 갈라져요. 그리고 으르렁거려요. 그리고 대치하는 거예요. 아셨죠? 분열이요. 생명의 죽음은 이게 단절, 죽음, 이 단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과 다시 접속, 연결. 이 시대에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가 뭐예요? 연결, 접속입니다. 어디에다 뭘 접속시키고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시대를 깨뜨려 봐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단절과 끊어지면 죽음이고 분열이면 싸움에서 같이 물고 뜯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처방전은 남북이 분열돼서 포로로 흩어지고 갈라지고 했지만 다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종족과 성별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전혀 상관없이 끊어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시키고 접속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가 되게 한 거예요. 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자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운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정말 그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PPT 띄워주시죠. 자, 함께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의 양쪽으로 갈려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결단코 분열 찢어져서 원수 같은 그 하나 될 수 없는 그것을요. 평화는 없고 불화를 조장하는 그런 것을 둘을 한 몸을 이루게 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에 조금 어려운 부분 이제 좀 의문이 풀렸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단절된 끊어진 죽음과 절망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이걸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하는 걸 보았고, 동시에 내가 이 시대에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 뿌리가 뭔가, 어디에 뿌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시대도 봐보세요. 앞길이 안 보이고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군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지도자들은 이 끊어진 이 단절과 죽음의 자리에서 그걸 어떻게 새로운 삶과 생명으로 연결시키는 실력이 안 되니까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 만들고 상대방은 악마화시키는 겁니다. 마귀 장난입니다, 이거. 이 민족이 분열됐습니다, 남북으로. 하나 될까 말까 하는 판국인데 남을 또 갈라치게 하면 원수로 만들어오면 이 당시에도 역대상을 기록한 그때 정치 지도자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도 똑같은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온 얘기 그냥 그대로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앞길이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도 이게 안정이 안 되고 정말 우리 자녀들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길을 보여줄 수도 없고 방법을 알려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그러지 않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 좀 드러내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좀 드러내고 사람 앞에 좀 드러내세요. 그래야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추면 절대로 그게 골마 터지지 더 악화되지 해결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좀 돌아오고 좀 진실되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실망을 넘어 절망 가운데 이러다가 살다가 죽으면 어쩌지? 막 이런 마음도 가끔 두려움도 오고,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새롭게 다시 꽃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의 회복을,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번 주간에 내가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실질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 함께 해주시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믿음을 전해준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나의 믿음의 계보를 작성한 후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믿음을 공유하여 그 사람에게 영생의 바톤을 이어준다.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믿음을 전해준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나의 믿음의 계보를 작성한 후에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믿음을 공유하여 그 사람에게 영생의 바톤을 이어준다. 혼란하고 앞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될수록요, 조금 침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오세요. 아니, 그런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나온 나날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믿음을 잘 내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이어주는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하루에 전화를 하되 문자를 보내서라도 영상 통화를 얼굴로 보고 해서라도 정말 귀한 믿음을 내게 전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돈이라도 좀 하십시오. 각박한 이 시대 속에서 좀 더 풍요로움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여기서부터 꽃 피운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큰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때는 잘 안 와요. 작은 것부터,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한번 이게 작성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구원의 생명을 이어주고, 접수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연결시켜준 그 고마운 분들에게 표현을 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럼 받았으니까 나 먹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내게서 또 단절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생명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내 믿음의 이 구원의 생명의 계보를 이어줄, 바톤을 이어줄 사람이 누굴까를 찾아봐. 이것을 그 사람하고 계속 공유하고 같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는 포즈를 맞춰가는 시간을 같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톤을 넘겨주는, 이게 중요해요. 마치 뭐와 같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이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냐? 쉽게 얘기하면 올림픽 게임 때 400개주 달리기 선수 또는 1600m 개주하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그럼 4명의 달리기 선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첫 주자가 준비 딱 하면 다른 이제 나라 팀들하고 올림픽 게임 할 때 준비 이렇게 하면요, 바톤 딱 들고 막 땅 하면 막 달려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막 박수 치면서 다음 주자 팀은 바톤 받을 준비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막 해서 첫 번째 주자가 두 번째 주자한테 딱 바톤을 주면 그걸 가지고 막 뛰어요. 그럼 첫 번째 숨이 차지만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주자가 잘 달릴 수 있고 뛸 수 있도록 막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주자도 똑같이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자로, 네 번째 주자로 바톤을 이어줘요. 이게 바톤이라고 생각하고. 바톤. 마지막 주자 잡고 뛰면 나머지 먼저 뛰었던 3명의 선수들이 응원하고 박수를 하는 거예요. 꼬리 똑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믿음의 계보에 달리기예요. 내 신앙에서 여기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바톤을 잘 이어달리기로 바톤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고 세워내고 희망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 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달리기 훈련하고 연습할 때는 진땀이 흐르고 맥이 풀리기도 하고 숨이 차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해야 되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올림픽 게임에 메달이 보인 사람은
그 훈련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목에 메달을 거는 그 영광스러움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정체성이요, 그게. 내 정체성을 어려운 시대에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치겠어요. 자, 띄워주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뭘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뭘 플러스 인성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지를 분명히 이렇게 약속했어요.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단절, 끊어짐, 분열, 갈라치기, 이건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이걸 사랑과 진리로 예수님께서 연결시켜줘. 뭘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 지체로, 몸뚱아리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것을 믿음의 계보를 가지고 또 다음 세대, 다음 사람에게 이어주고 함께 응원하고 기뻐하고 춤출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이런 한 주간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고 남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좀 씨름 좀 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 다시 새롭게 꽃피우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